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입니다.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요절 마가복음 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은혜로운 수양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자아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없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자신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부르겠습니다. 시작. 예, 다 각자 이름이 있습니다. 저의 본명은 박진수입니다. 부모님께서 떨칠 진, 빼어날 수, 네, 이름을 떨치고 빼어나게 이를 잘하라고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각자의 이름은 나의 존재를 대표하고 상징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강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일행이 거라사 지방을 방문했습니다. 이 지방은 데가볼리입니다.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세운 도시입니다. 유대인들이 헬라화된 이 지역을 유대 하스모니아 왕조 때 다시 유대화하려고 힘썼습니다. 하지만 BC 63년 로마 땅으로 편입되어 무산되었습니다. 이곳은 로마 군대가 주둔하여 이태원과 같이 이국적인 색채가 강했습니다. 이런 이곳에 예수님께서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 찾아오셨습니까? 1절,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새벽녘 해가 떠오르기 전 어슴푸레한 시점에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너희들 누구야? 왜 여기에서 온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예, 그의 모습을 보니 옷은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고 머리는 풀어져 헤쳐 있었고 동공은 풀려 있었습니다.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였습니다. 그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밤새 풍랑을 헤치고 오느라 정신이 없는데 날이 새자마자 이런 사람을 만나니 재수가 옴붙었다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귀신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혹 귀신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타락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유혹하여 자기를 따르고 섬기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협박과 폭력입니다. 조폭의 협박에 못 이겨 그 조직에 협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함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의 협박에 못 이겨 귀신을 섬기며 그 귀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 사람도 함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본문의 청년도 이처럼 조폭같이 잔인하고 악랄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3절에서 5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무덤이 있는 곳은 음산합니다. 또 여기저기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들이 떠나 무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또한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난동이 많아 난동을 많이 부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제어하기 위해 고랑과 쇠사슬로 그를 묶어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괴력을 발휘하여 으아! 하며 차력사처럼 고랑을 깨고 쇠사슬을 끊었습니다. 그는 분노한 짐승처럼 개성을 질렀습니다. 이 더러운 세상, 전쟁이나 나버려, 다 같이 죽자. 예, 그의 분노는 자기 자학으로 나타났습니다. 돌로 피가 나기까지 자기 몸을 찌르고 긁고 해쳤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그 사람이 한 말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귀신이 한 말입니다. 이처럼 이 사람을 항폐하게 한 것은 그 자신이 아니라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의 세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에 그를 사로잡고 있던 그 귀신들은 나오기가 싫어 괴로워하며 반항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묻습니까?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귀신의 정체와 속성을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에나 지금이나 이름은 한 사람의 존재와 인격을 대변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는 그는 군대라고 답합니다. 군대는 원문상 레기온으로 약 6천 명으로 이루어진 로마 군대를 가리킵니다. 이 청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나타냅니다. 그것은 자아가 아니라 귀신들이었습니다. 그것도 군단급 떼귀신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에게 이런 귀신들이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도둑들은 벽에 붙어 있는 가스관이나 한기통을 통해 집에 들어옵니다. 이에 비해 귀신은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생각을 타고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거라사의 문화가 귀신들이 들어오기 좋고 살기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점차 거라사화되고 있습니다. 거라사 사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따위는 무시합니다. 철저히 눈에 보이는 것만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성품, 인격 이런 것보다 눈에 보이는 외모를 100배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는 삶과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는 누구든지 추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인격을 갖춘 사람,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은 경쟁할 필요도 없고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으며 나고자가 되지 않을까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그 가치를 향해 꾸준히 전진하면 됩니다. 반면 눈에 보이는 가치를 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가치는 치열한 경쟁, 비교, 낙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치열한 경쟁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유명하다는 말 자체가 수많은 유튜버 중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극소수의 사람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100만을 넘어 200만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모험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하루아침에 구독자가 50만으로 떨어지고 아예 다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그 유명한 유튜버가 되었다가 그만둔 사람이 여러 있습니다.
요즘 최고의 대학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서울대. 네. 서울대보다 더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바로 의대입니다. 서울대에 붙고 지방대 의대에 붙으면 어디 갈까요? 그렇죠. 지방대 의대를 갑니다. 예. 의대를 들어갔다고 하면 최고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명 대학의 의대생인 최모 씨가 이별을 통보한 여친을 살해하였습니다. 이 기사가 충격적인 것은 그가 2018년 수능 만점자였습니다. 그는 누구도 넘지 못하는 정상을 젊은 나이에 가뿐히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정상을 오르는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뉴스를 보면 제정신으로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만 잘하면 되고 이로 인해 최고의 대우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좌절됐을 때 마음속에 엄청난 분노가 일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시에 귀신의 세력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청년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심으로 더 이상 그에게 숨어서 그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둘째로 그의 본래 자아를 회복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까지는 자기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귀신 들려 울부짖는 한 소망 없는 괴물과 같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본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이를 인식할 때 비로소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의 자아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얼마나 이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셨으면 자기 목숨까지 내놓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발견한다는 것, 이것은 새로운 삶의 출발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참된 자아를 찾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또 찾도록 도와주십니다. 거짓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참된 자아를 발견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귀신은 청년의 몸을 떠나는 대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강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강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잠시 후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돼지들이 바다에 투신하여 몰살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 온유와 절제, 사랑이 있습니까? 혹 아니면 누군가에 대한 또 무언가에 대한 분노로 마음이 시끄럽지는 않습니까?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절제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 대신 요구하는 마음, 미움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귀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입니다. 설령 귀신이 그 안에 들어오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귀신과 가까이 지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 대책이 무엇입니까? 정답입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는 성경 읽기와 말씀 암송입니다. 저는 회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 두려움이 엄청 많았습니다. 내가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전공과 다른 업종에 취업해서 뒤처지지는 않을까? 이전에는 목자님들을 나를 많이 섬겨주셨는데 이제는 목자님도 없고 나 혼자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온갖 염려가 다 들어왔습니다.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여호수아 1장 6절, 7절, 8절, 9절을 암송하면서 출근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내 여호와와 함께 하느니라. 지하철 안에서 회사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읽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고 있으며 저는 함께 하시고 저를 베스트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불안과 염려를 가져오는 귀신의 세력이 물러가고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멀리할 때 금방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 물질의 귀신이 들어와 생각을 마비시켰습니다. 제 인지 꾸준히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수양의 메시지를 쓰면서 지난 13년 직장 생활을 돌아보았습니다. 증권회사에 있으면서 세상의 많은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본주의의 최앞선인 회사에서 일하면서 자본주의, 물질주의가 사회에 얼마나 뿌리 깊게 스며들어 있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말과 행동이 결국 돈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유튜브, 인스타 등 SNS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인간들의 죄를 연결해 놓았습니다. 출퇴근하면서 지하철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연령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있기 때문에 지하철 안에서는 최대한 스마트폰을 안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옆에 누가 무엇을 보는지 눈치근을 보입니다. 안 보려고 하는데 본능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10대, 20대는 인스타를 주로 합니다. 30대 이상은 유튜브를 보는 것을 알았습니다. 관심 분야도 10대, 20대는 패션, 연예인, 아이돌을 많이 보았고 30대 이상은 다양하게 정치, 재테크, 사회, 문화 다양하였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은 정치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혹시 성공파리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성공파리.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입니다. 성공파리. 아마 젊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요즘 유튜브에 성공파리 콘텐츠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성공파리란 자기가 어떤 사업이나 재테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람보르기니, 페라리, 외제차를 타고 청담동 고급 아파트를 사는 모습을 올리면서 자기 성공한 모습을 콘텐츠화한 것을 성공파리라고 합니다. 구독자들도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심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20대들에게 코인 투자, 성공파리 콘텐츠가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주변에 우리 청년들도 아마 코인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인을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아마 많이들 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드러내지는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튜브에 20대 코인 투자 성공파리가 많이 올라옵니다. 주변에 성공하신 분은 여기 이 자리에 안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코인 투자를 했지만 다 실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간혹 한두 명씩 성공하신 분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99.9%는 다 실패입니다. 처음에는 돈을 좀 벌었다가 결국 깡통을 차게 됩니다. 깡통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깡통. 주식을 하다 깡통, 코인을 하다 깡통, 깡통을 차게 됩니다. 계좌가 빵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깡통을 차면 그만둬야 합니다. 하지만 그만둘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은 그만두지 못하게 합니다. 유튜브는 그 코인과 관련된 알고리즘으로 계속 그 사람이 코인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끕니다. 유튜브에서는 그 사람의 아이디에 코인에 관련된 콘텐츠를 계속 올려주고 보게 합니다. 그러면 코인을 다시 성공파리 콘텐츠는 코인을 못 끊게 만듭니다.
남은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 좌절감의 귀신입니다. 귀신이 한번 들어오면 존처럼 놔주지 않고 무력하게 만들고 꿈과 희망이 아닌 부정과 실패의 마음을 계속 심습니다. 때로는 살인과 폭력으로 분출되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결국 한 젊은이의 인생이 망가져 버립니다. 유튜브, 인스타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인간의 외식과 탐심의 거울입니다. 구독자들은 왜곡된 한 사람의 인생과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 왜곡된 세상은 결국 돈과 연결됩니다. 돈이 돈을 버니 더 왜곡된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래야지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돈이 되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고 결국 이런 것들이 모여 왜곡된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은 SNS에서 만들어진 가상세계와 현실의 엄청난 갭을 메꿔야 하는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 갭은 사람들을 슬프게 만들고 뒤처진 사람, 나고자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슬픔과 외로움, 더 나아가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생깁니다. 저도 유튜버를 엄청 많이 봤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잘 때까지 거의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지식이 유튜브라는 창고로 급속하게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아이디를 보니 아이디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저도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상 어느 도구보다 효율적인 지식 전달 수단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만든 사람은 천재라고 찬송하였습니다.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유튜브에서 말하는 것을 신뢰하고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계속 보니 세뇌되어 갔습니다. 제가 세뇌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은 안 된다, 망한다, 늙었다, 가능성은 없다. 일본입니다. 일본은 안 된다, 망한다, 늙었다, 가능성이 없다. 일본 경제라는 컨텐츠는 모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일본은 안 된다라는 나라라고 세뇌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가소평가하였습니다. 제가 객관적인 지표보다 사람들의 말에 세뇌되었다는 것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지식들이 다른 채널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왜곡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도 아닌 것에 이 엄청난 시간을 쏟아붓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금 같은 귀한 시간을 이렇게 헛된 것에 쏟아붓고 있다니, 아차,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유튜브 보는 시간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줄였습니다. 어떻게 끊습니까? 여기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요즘엔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골프밖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잘못된 유튜브와 인스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암송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분별력을 주십니다.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유튜브, 인스타에서 내 이름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 이름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나와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죄인이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거라사 같은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투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분노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정욕입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입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예수님 앞에서 참된 이름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려 자아를 상실하고 쓸모없이 되어버린 한 청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를 통해 그 속에서 역사하신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쫓아내십니다.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사명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참된 나의 자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이름이 무엇이냐 말씀을 주시며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유튜브나 인스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아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정체성과 자아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